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언약의 땅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린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땅의 배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배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쉬게 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많은 것이 무너졌죠. 그럼 참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것은 여정은 참 어렵습니다. 무너진 그들을 다시금 재건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전 재건과 주전 515년의 성전 재건과 이제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주전 445년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왕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된 내용이 오늘 2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2장에부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던 느헤미야,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마음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마음으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직면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몇 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성문이 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단지 근심이다, 수심이다라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에게는 근심 어린 얼굴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제국의 황제를 향한 반역의 음모를 꾸미지 않는 이상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반란을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결국은 처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럴 때 3절 이제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과 얼굴 가운데 수심이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 묘실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기 보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도 역시 여러분 그 조상들의 묘실을 아주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민족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죠. 결국 다윗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다윗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과제를 마음으로 직면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그는 결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마음으로 직면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잘못하면 반역자로 그렇게 몰릴 수 있는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갔다는 증거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한 왕의 질문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가는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마음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집을 또한 성곽을 회복할 수 있는 제목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8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망, 기도, 그 마음이 그렇게 느헤미야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하신 손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사모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셔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그러한 일 가운데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가운데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려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에스라서 4장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 거기도 에스라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뒤의 이야기를 함께 섞어가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에도 여러분 누가 반대합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이것처럼 앞에서도 성전 건축에도 름과 심세죠. 성전 건축은 름과 심세가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벽 제거는 오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등장해서 성전과 성벽 재건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느헤미야는 뭘 가지고 옵니까?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받아오는 거죠.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름과 심세처럼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요.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름과 심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공식적인 그러한 조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가벼운 일일 뿐만 아니라 비웃을 일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황제를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것은 별것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너희의 삶에 이 땅의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조롱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의미 없는 일, 너무나 가벼운 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단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2절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다.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내 마음에 넣어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심이 가득했던 그가 왕에게 명령을 얻어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밤길에 나서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성문의 상황들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살펴보기 시작하죠. 본문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만큼 많이 회파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이 본토로 돌아오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그들과 무엇하더라 공유하고 그들에게 나눌 때 그들이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마음을 얻은 자, 그 마음이 그들과 함께, 그 백성과 함께 나눠질 때 그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성을 수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마음을 얻은 한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한 손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내는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의 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자들과 나눌 때 바로 2000년 동안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고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으시고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사역과 그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